기억이 안 나는데 꽃무릇이라고 있죠. 꽃무릇. 예, 그겁니다. 불갑사가 꽃무릇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태화 그릴 때 붉은색 색소로도 쓰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절에 보면 꽃무릇을 많이 심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쳤고 아무튼 저는 3시간 정도 하는 줄 알고 사실은 이게 3시간짜리인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했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그 이슬람 쪽에 있는 책 중에 우리나라로 그 왕자가 하나 망명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신라 공주랑 결혼했고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재미나거든요. 의외로 우리나라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서역의 이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황후 공주가 왔다는 것이 그냥 뭐 전설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 그래서 파사라고 하는 게 한자를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죠. 어차피 이거는 발음을 그냥 한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탑을 싣고 왔는데 바람을 진압하는 진풍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 있는 그 신화상도 있고 이제 그 가석불 연좌석이라고 해서 경주 황룡사터에 가석불이 앉았던 자리가 이게 삼국유사에 나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역의 지명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불교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사석탑이 요건데 지금 현재 우리 거기는 다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전각을 세워가지고 해서 사진이 그래서 옛날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하나 이런 돌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요게 이제 페르시아의 물고기 2마리고 요게 이제 김수로 왕릉 정문에 그려진 요런 그 쌍어문이 있고 자 그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좀 더 깊이 찾아보시고 아까 천축하고 인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축이라고 했는데 그 현장 법사가 이제 유학에서 돌아와서부터는 번역을 새롭게 하는데 용어도 바꿔서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기념부표에 2019년인가 그때 막 가야 불교에 대한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해불모 장유사라고 하는 장유화상 사리탑이 있고요. 또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식으로도는 그래도 조금 하고 가죠. 백제의 겸익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보면 6세기 초에 배를 타고 선축에 가가지고 5년 동안 유학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가신 곳이 바로 가야예요. 아까 가야에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비율사라고 하는 절에서 5년간 공부를 하고 책을 구해가지고 또 그쪽 삼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통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 삼장. 그런데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의 그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말하자면 박사학위가 3개다라고 하시면 돼요. 경에 밝은 사람을 뭐 경장 박사라고 한다면 경율론 삼장에 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을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이 메달타 삼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삼장법사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의섬이라는 삼장법사가 있는데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번역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조선불교 통사에 요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 보통 보면 어느 책이든 간에 100이면 100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중인도에 배를 타고 가서 상가나 대율사에서 범어를 공부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걸 해석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상은 항상 그러니까 5년 동안 중인도에서 항상 가야의 대율사에서 이게 맞는 번역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상가나 대율사가 어딘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란다 대학이 어딘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란다 대학처럼 이를 범어로도 검색을 해보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처음에 번역할 때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가나가 가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건 하나의 이름으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마하비나야사라고 해서 대율사라고 하는 절은 있을지 몰라도 상가나 대학에서 이런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누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중인도에 가서 항상 가야의 그 대율사에서 5년 동안 여기 오제라고 하는 게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외에도 고구려의 원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석사 논문 주제였거든요. 또 신라 해초 이분도 해로로 그 다음에 심지어
고구려의 현유라고 하는 스님은 스리랑카에 가서 출가를 했어요. 7세기네요. 600년대니까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해로로 온 분들, 영광 법성, 그래서 법성포라는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다 해상 실크로드에 관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시간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인근에 가면은 많은 사찰들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인도의 불교는 힌두교잖아요. 주로 성신앙이거든요. 뭐 요가, 요기니 그래가지고 인도 가서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유난히 김해에 가면 절집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부은암, 암이 붙여서 부은암, 모은암도 있고, 장은암도 있고, 해근사, 바다의 은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외에도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허허하고 관련되는 그런 전사를 가진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뭐 절구 말고 방아 절구 맞나요? 그거? 디들 말고 절구공기로 이거지. 거의 그런 형태인데 인도의 그런 그 신전에 다 이런 형식으로 모셔놨거든요. 근데 유난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이 이제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걸 제가 쓰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불교는 여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래도 뭐 한 번 더 했는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불교가 그 모래, 털레, 그래서 일본의 그 절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신라 최초의 출가자는 비구니예요. 사시성을 가진 비구니이고, 공인된 건 527년이고, 이상국 유사에 의하면 내가 죽은 이적이 일어날 거다. 그게 희피가 솟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경주남산 안 가보신 분 후회하십니다. 이번 생에 꼭 가보세요. 한 2박 3일 작정해서 그 인근에다가 숙소 하나 잡아놓고 반드시 정말 좋습니다. 예, 신라불국토라고 하는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용문산도 좋지만 경주남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정말 좋습니다. 예, 볼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더 좋고, 못해도 2박 3일은.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모래가정이라고 전해지는 전 모래가정에 우물이 여기에 남아있고, 이제 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가시면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불교 초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아도화상이 와서 세웠다고 하는 최초의 신라 최초의 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백제는 뭐였고 불갑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신라 최초의 절은 이건데, 도리사라고 해서 3월이면 추운데 겨울이었는데도 어떤 해가지고 복숭아꽃과 배꽃이 내려왔다. 그래서 도리사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차로 또 한참을 갑니다. 그럼 여기 뒤에 표조산인데 가는 길도 참 좋고요. 이건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그래서 해동 최초 가람성지 표조산 도리사라고 하는 절을 거의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스님들을 위해서.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여기에서 천축으로 또는 중국으로 가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도리사에 가면은 아도화상 자선제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그죠? 그래서 용문사 창건설 649년으로 나오는데, 원영화 의상이 이제 상상 현장에게 이 유식 중에서도 신유식, 부유식 아니고 신유식을 심리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러 갔다가 1차 실패, 2차 입동했는데 당한성 지금의 당진에서 이 원효 스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즉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평택 수도사라고 하는 데 가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라는 걸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까 여기 들으니까 주로 용문사에 설명하실 용문사를요. 예.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체 유심적 모든 것은 마음이 안 되는 거, 마음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심과 일심에서 원효 스님 그러면 이제 뭐 일심인데, 또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 뭐 하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는 지나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뭐 책도 많고 하니까요. 보시고 참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합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제 원효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냥 신에게 빌고 이러는 건 누구나 이렇게 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를 체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해서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되는 거를 쫓아가지, 그게 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익을 쫓지
위해서 가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힘든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상류층 내지는 뭐 이탈리들이 불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일반인들도 알아야라고 한다고 하는데 원효 스님이 바로 위대성이죠. 그래서 오로지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해도 정말 집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 그것도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비인데도 성불하고 이런 예들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워킹부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워킹부터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어떻게 여행지에 가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센티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살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 저 사람이야말로 참 워킹 붓다다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번 그런 감동을 한번 인도에서 기차를 타는데 인도는 철저히 신분제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한 1000년 정도 역사를 지닌 집시 부족이 있어요. 계속 집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도 그냥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기차도 공짜로 그냥 타서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를 해서 그걸로 이제 돈 몇 푼 받아서 먹고 살고 다른 일을 이렇게 하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이렇게 돌아앉아서 눈물이 주르륵 막 흐르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딱 요 워킹 붓다. 저 사람도 참 정말 훌륭한 그런 거다 이런 좀 넘어가고 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여러 가지 저기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현암사라고 하는 여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절인데 여기 구룡산이에요, 그죠? 지금 구룡산 여기에서 이제 고임수도를 했는데 원효 스님이 중창했다는 절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창한 걸 알려진 그런 곳만 제가 나중에 좀 출연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용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이름을 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데나 또 그런 거 안 붙이거든요. 그건 분명한 증사. 그래서 민중에게 포교하기 위해서 무에 장애가 없다라는 말은 거슬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걸 벗어나서 일체법에 걸림없는 무예인 한 길로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난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한 구절인데 거기에서 나온 무예라는 거를 해서 무예춤 이래갖고 박을 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로 포교를 하는 그런 것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따로 스승이 원래 훌륭한 사람은 따로 스승이 없나 봐요. 그랬는데 그래도 가르침을 받은 분으로 나오는데 이 두 분도 좀 독특한 그런 아주 좀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성거사로 이제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설총이 지금도 설씨 집안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주 똑똑한 선생인데 일본으로 나중에 뭐 이렇게 물론 이두라는 그 글자도 만들었지만 일본의 사신으로도 파견돼서 뭐 이런 같은 그 설총 그 당시죠. 이제 이 소성거사로 있으면서 왕족과 귀족 등의 그런 상류층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한 옛날에 영화 있었죠. 원효라는 영화. 저는 어려서 국민학교였죠. 학교에서 하여튼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며 무예춤을 추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뭐냐면 불교가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야라고 해도 1세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7세기, 8세기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귀족층의 불교고 상류층의 불교였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이 시기가 되어야지 일반인들에게 불교가 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도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나라의 이씨잖아요. 근데 그 이씨가 노자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이에요. 거기도 역시. 그래서 그 도교를 굉장히 중시했지만 측천무라고 있죠. 그 태종하고 고종에 거쳐서 또 태종의 뭐 저기였는데 후궁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고종에 의해서 황후가 되고 심지어는 황제까지 됐잖아요. 그 측천무가 그 고종이 일찍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실제로 이제 그 정치를 측천무가 한 거예요.
거의 5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럼 당나라 역사 한 300년 중에서 6분의 1을 측정부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당이 가장 강성할 때고 불교도 역시 그때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뭐 중국의 그 대표적인 불교 그런 것들이 그 측정부 시기에 대중화되고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그 시기에 이 측정부가 이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664년부터 실제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705년까지 705년까지 되니까 원효 스님도 682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 같은 시기입니다. 티베트나 불교도 역시 이때 이제 불교가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효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로 첫 새벽 이런 거죠. 불교를 빛낸 속성은 설시고 뭐 이름은 이러이러하고 여기 밤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밤이 많이 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밤나무 아래에서 이제 퇴기를 느껴가지고 그것도 퇴기라고 그러나 이 산기를 느껴서 남편의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나의 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부처님 탄생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공인도 이제 90년에 탄생을 했고 여소공주와 설총, 복성이라고도 하고 소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또 굉장히 설총이 총명하고 여소공주고 이거 보면 부처님의 부인인 야쇼다라와 라울라가 또 바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이 이제 묘하게한테 이렇게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쇼다라도 굉장히 그 남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출가를 했지요. 그 양어머니도 그렇고 다 출가를 하고 라울라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뭘 해줬나요? 출가를 시킨 거예요. 라울라를 어린아이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너무 슬픈 거죠. 아들이 출가를 해서 이 손주라도 잘 키워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출가를 시켰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이 법을 정합니다. 그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만 20세가 되면 정식 출가를 시키도록. 그래서 이제 다 보면 부족계를 받는 게 20세잖아요. 네, 그래서부터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동진 출가에도 어린 스님들은 정식 스님은 아니에요. 나이에 대해서 다시 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상 최초의 불교 사상가이면서 사회 지도자가.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의 그런 민중에 대한 포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효 관련 사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생각, 또 기림사, 관룡사, 보선사, 굉장히 하나하나가 삼국유사를 기준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삼국유사야말로 정말 재미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 번역한 것도 요새 몇 가지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보시면 재미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반고사라고 하는 반군의 암각화 그 고래 그림이 있는 바로 거기에요. 저도 여름에 갔더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고래 그림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만 출산 후에 미역국 먹는 거? 다른 나라에서 미역국 먹는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고래가 새끼를 낳으면 미역국에다 먹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그 정도로 고래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관찰될 정도로. 그래서 방구대는 방구사라는 제울 이름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올증 그러면 방구대를 보통 생각을 하지만 방구대가 제울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터가 있어요. 터가 있어요. 거기가 지도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영국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예. 거기 물줄기가 있고 섬처럼 된 거기에 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원효 스님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삼국유사에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하거나 그거는 아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심사 북한이기 때문에 자 648년이니까 용문사보다 1년 전이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그 원효 스님이 그 창건했다는 설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사탕을 한 방울이나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효 스님의 그 특별한 어떤 독특한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일심이라는 것은 바로 중세계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제 보통 물성이 성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게 자기의 목숨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소중하면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코로나도 결국은 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동물들을 사람들이 먹고 이러면서 생긴 그런 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교가 귀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민중화시키고 했는데 일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중생의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네.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참 소중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진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망념과 번뇌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왜 사성제에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고통, 그 고통은 아픈 고통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무소유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거, 그거예요. 법정 스님 물건 많죠. 그런데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책을 갖되 딱 정해서 50권 넘어가면 정리해서 어디 보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최소한만 요새로 소확행, 그죠? 작지만족 이런 거 아니면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정말로 최소한 것만 살 때 물질적인 그런 갈증이 없어지고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가르침들이 훨씬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무명,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큰 거 가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미망의 현상적 세계가 전개된다.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고 다음 생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게 윤회의 고통,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와서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진소, 원부, 부처와 원부, 우리와 먼데 간의 대비를 해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시간을 또 체크를 하고 예. 사료에 보면은 이 송보승전은 송나라,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쓴 분이 발해인이에요. 발해 출신의 스님인데 이제 발해는 망했으니까 송나라로 편입돼서 이제 송보승전을 썼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스님이 10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요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을 이렇게 역사 속에 유명한 분으로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이 백악국사 의천이에요. 저기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왕자 출신이죠. 고려 시대에는 아들을 낳으면 없는 집에서는 출가시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하나가 인력인데.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에는 왕족이든 귀족이든 아들 4명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가, 법으로. 그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 3명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가. 이러니까 주로 보면 서자들이 하죠. 근데 의천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출가하겠다고, 서자도 아닌데, 그래갖고 아주 어렸을 때 출가를 해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인사에 있는 활만 대장경, 그럼 대장경이잖아요. 대장경이 있고 또 그거에 논소류가 있고 이게 다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논소류가.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해석. 그래서 그걸 갖춰야 한다고 이 의천이라는 분이 일본으로도 사람을 보내고 본인은 직접 중국에 가서 책을 구해오고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을 많이 보고 원효 스님의 책을 보게 되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원효 성사라고, 성인성자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화쟁 국사 이렇게 추정. 원효 스님 돌아가신 지 한참 뒤죠. 시대가 다르죠. 신라 때고 있던 고려인데 그러면서 이제 원효가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왕실불교에서 대중불교로, 그리고 백성들이 부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그런데 일생생활에서 너무 바쁘니까 다른 거 스님들처럼 참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나무함이 다 계속 하루에 한 10만 번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이 불어 튀거든요. 근데 티베트 스님들,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오만이 밤매우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 그렇게 일심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처를 알고 나무아미탑을 염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요때가 또 삼국 통일된 그 시점이잖아요. 660년 지나고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완전히 저기 그 통일된 게 676년이죠. 원효스님 고시이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 그래서 당시 신라에는 원광, 자장 이런 분들의 교화도 컸는데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지만 일반에게는 어려웠죠. 근데 해공, 해숙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간 포교의 노력이 있었고 통일된 이후에 사회의 여러 변화였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왕족 귀족 중심이었지만 거기에서 누구라도 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해탈이 가능하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옥면이라고 하는 노비예요. 예, 노비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옥면비 역을 썼은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서방 정토에 이제 금나왕상이 따라가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효의 의대형은 바로 이런 불교의 대중화, 서민화, 그리고 당시 중국이나 티베트도 다 상층부 중심이었는데 신라는 벌써 먼저 대중화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실제 그 티베트의 그 불교가 이제 전래되고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도 이 시기 이후에 한 7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앞섰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공주와 원효부터 간단하게 근데 지금 한 몇 개쯤 되면 빨리 가보겠습니다. 대충 하고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된다고 뭐라고 안 하실 거죠? 네.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네. 그래서 여성공주와 원효에 대해서도 이제 원효가 어느 시기에 이게 그 당나라 가는 걸 이제 포기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어떤 시기에 정말로 이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해골 때문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그 해골물이 실제 역사적인 그거는 아닌데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도 그런 그 경험 몇 번 있어요. 제가 산에 가면 특별히 제가 뱀을 잘 봐요. 눈이 좋아서 그런지. 근데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저도 이제 일체유심조 이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뱀을 나도 이제 사랑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정말 요만한 뱀이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뱀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근데 진짜로 이게 만나면 뱀이 사람을 무서워하겠어요? 사람이 뱀을 무서워하겠어요? 뱀이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됐을 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면은 아무 두려움이 좀 없고 할 텐데, 근데 스님들 그렇게 산에서 뭐 수행하고 할 때 뭐 뱀이 와서 나중에 사진도 하나 나오겠지만 뭐 동물들이 먹을 걸 갖다 줬대는 둥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 동물이라고 적대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죠? 탄생계 천상선한 유아 독존 모든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마침 이제 태종무효랑이 그런 말을 알아듣고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설청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파괴를 했으니까 스님이 아니라서 소선거사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출가를 해서 혈사라고 하는 이게 어딘지는 하여튼 잘 모르지만 여기서 70세를 입성을 하고 뭐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는데 특히 이런 책들은 너무 유명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거는 경전에 넣어야 한다. 아까 왜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보면 논장에 넣어야 할 거지만 이거는 경장에 넣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지금 우리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원효대교 원효로 있죠. 실제로 원효 스님하고 관련은 없지만 도로명 정할 때 이제 훌륭한 위인들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도성로에 살거든요. 도성국사의 도성로 왕십리 신승동 골고루 사왕십리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진짜 불교랑 인연이 있나 보다. 왜냐면 왕십리라는 그것도 무학대사랑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학여고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뭐 돼지는 돼지밥 보이고 뭐 하는 그 얘기도 있지만 그 경복궁 그 궁전 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농부가 있어서 여기서 뭐 어디가 뭐 어떻게 가면 됩니까 했더니 한 십리 가라. 그래서 왕십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명에서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보니까 그 도선로였네 제가 그러고 아무튼 예, 원효대로 여기서 이제 불교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다리의 이름과 도로의 이름을 그리고 의상과 함께 전국 곳곳에 사찰상권자로 정하는데 실제로 뭐 의상 스님은 이제 제자를 키우는 걸 많이 했죠. 한 군데에서. 그래서 제자가 많고 원효 스님은 대중불교를 갖고 그래서 원효와 일현 그러면 이 두 분이 시대는 항상 이렇게 한참 거슬리지만 그죠? 신라 통일신라 초고 고려 시대지만 고향이 같아요. 경산. 사촌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성이 다르고 원효 스님은 설시고 이런 스님이 의상요? 아니 사촌가요. 이제 여기는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 네. 그래서 이제 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의 원효에 관한 것을 10곳을 서술을 했는데 이제 같은 경상 출신이고 그래서 경산 삼성, 경산의 대표적인 이제 어디 가서 뭐 인물 자랑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것처럼 경산에 이제 되게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 원효와 아들 설총 이런 이렇게.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의 혼란기, 통일전후한 그 시기였다는 것. 그리고 이런 스님은 이제 원나라 몽골의 그 우리가 이제 침략을 받고 한참 그럴 때죠. 그래서 국가 혼란기에 이런 그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위한 불교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술이 일현 스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상국유사밖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자유 있고 무애 거슬림이 없이 이렇다는. 그래서 1년의 롤 모델이 아마 원효 스님이었는지 아까 왜 그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전기, 1년은 고려 후기 이 두 분에 의해서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와 의상 원효 스님 그리 한마디로 뭐 화쟁 그러죠. 여러 가지 불교로 그 화해, 회통 이런 걸로 세계를 정리하는데 교상판석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인도 불교는 부처님 당시 그 다음에 부처님 하신 말씀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경전을 만들고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로 전래되면서 한꺼번에 다 오잖아요. 경전을 읽는 거 다 싸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걸 시대로 구분을 해야 하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상 판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경전을 제일 앞에 놓을 것인가.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는 화엄을 제일 앞에 놓고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 그 시 한 21일 정도 이건데 부처님이 등장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깨달음을 논하기 때문에 경전 중에 가장 최고 수승한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지만 우리가 화엄경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와서 교상 판석이 이루어졌는데 원효 스님도 독자적인 교상 판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경전을 많이 보고 꿰뚫었다는 얘기죠. 수많은 책을 읽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 나름대로.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이제 스승들이 있고 자 의상 스님은 이제 처음에는 저기 심리학 공부하러 갔다가 계율로 바꾸고 나중에 화엄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들이 사찰들이 화엄 사찰이 되는데 화엄적으로. 그때는 60번 번화하고 이건 뭐 너무 또 자세한 얘기 재미는 있는데 너무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번 번화하경을 요즘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데 이 의상 스님의 영향으로 한참 동안 한 1000년 이상 우리는 60번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 와서 80번 번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화엄경인데 80번 번은 조금 더 많아요. 양이. 원차입니다. 그 다음에 원효와 의상은 일본에서도 존경을 받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거는 부석사예요. 부석사, 영주 부석사. 그래서 왜 의상 스님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어떤 상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이 선묘라는 남자가 너무 이렇게 의상 스님이 또 잘생기고 이래서 가난하고 스님 저랑 결혼하세요. 스님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번 생은 그럼 저는 스님을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올 때 서해 용이 되어가지고 왔다는. 그래서 부석사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당 그 김원호 선생 그림이에요. 그래서 부석사 선묘각이 있고 요런 게 이제 일단 그것은 그래서 부석이라고 하는 게 뜰뜬 돌이에요. 부석사의 부석이라고 있지요. 아주 큰 바위인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자 요럴 때 이제 그 서해에 용이 되었다 그랬는데 670년에 귀국할 때 이때 이제 그 원효 스님 아직 살아계시지 686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이 화엄전의 수호신인데 때로는 기존 세력. 그래서 우리 그 전국의 사찰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어느 절에 이제 그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막아 못하게 뭐 방해를 했다 뭐 이러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 지역의 세력을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그 도성국사 방도 우리 이야기 다 못해요. 큰일 나요. 진짜. 도성국사가 비보사찰이라고 전국의 특별히 그 방비하고 보호할 그런 곳에다가만 사찰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터를 정해줬는데 아마 용문사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별로 위치가 좋지 않아요. 산 깊은 곳이고 물이 있고 그죠?
바로 그런 약간 이렇게 지형적으로 부족한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절을 세워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보사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풍수적으로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겠죠. 그 목조 건물의 물은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이라고 하는 건 물을 의미하고 그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저기 뭐죠 바닥을 소금을 막 이렇게 붓고 숯을 묻고 해가지고 그런 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화엄 중에 수호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엄 중 사찰과 용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무량수전 부석산 무량수전 그 베를린 기둥 뭐 이런 것도 책 다 읽으셨죠? 그 앞부분을 팠더니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용인데 일본이 뭐 여기 또 잘랐다고 한 60년대에 이렇게 파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용이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그런 그 있고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연합뉴스에서 찍은 건데 일본에서 의상스님, 원효스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묘 남자도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큰 대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큰 수레에 다 같이 반야용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바다를 가는데 원상스님을 지키기 위해서 선묘 남자가 용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게 교토 고산사라고 하는 절에 선묘 남자의 이름보다 선묘사라는 사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상스님도 거기 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분이 이제 상으로 된 선묘 남자고 잘생기셨죠? 의상스님이에요. 저 우락부락하시죠? 원효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이 포대화사 앞에 보면 포대화사 배가 볼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류 그 저기 허화목의 오빠죠 장류화상. 그 다음에 이제 의상스님 원효스님 이렇게. 근데 나은전인데 여기 어떠세요? 누가 딱 떠오르세요? 누구 같으세요? 목자잖아요. 요 양치기 목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 김해의 선지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오백나암이거든요. 그 나암이라고 하는 분은 살아있는 분인데도 최고의 수순한 경지를 이룬 분을 아라한에서 아차 빼서 나암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암 다 살아계신 분들이 모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큰 걸 이루셨잖아요. 많은 깨달음을. 그래서 나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사찰이 아니라 여기 선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종교 간의 어떤 상징 뭐 이런 걸 위해서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근데 중국의 오백나한전에 가면 웬만한 데는 예수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별로 훌륭한 분들을 넣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500명 중에 신라 스님이 2분이나 있어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 2분 다 제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선 이재용 2번째예요. 그죠? 이 창간설 넷 중에 2번째인데 그래서 도선 스님이 한국 풍수의 시소인데 도선비기 뭐 이런 책들이 있고 고려국사 도선전 그래서 바로 요거 비보 빨리 기가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보완하는 의지. 우리 왜 몸이 아파도 저도 여기 뭐 이런 데 상처 많아요. 그래서 참 보고 사람들이 뭐 담배불로 지진 옛날에 놀았어 이러는데 저는 뜸 떠서 이래요. 몸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직후 떴거든요. 그것처럼 그 몸이 아프면 뜸 뜨고 뭐 하듯이 혈맥을 찾아서 그 약한 부분에 불상을 세우고 이게 바로 도선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용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저기예요. 그 보드가야예요. 저는 깨달음을 이룬 곳이 그 옆에 무찰린다라고 하는 마하보티 사원에 있는 건데 코브라잖아요. 이게 바로 용의 기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그 용을 이 코브라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그리고 이게 후드라고 하죠. 이걸 펼치면. 근데 저님이 이제 이렇게 명상에 잠겼을 때 비가 오니까 그걸 막아주고 했다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부처님을 호위하는 이래서 절에도 온갖 데 보면 뭐 청룡, 황룡 이렇게 있는 게 나무로 된 그 건물이기 때문에 불을 막기 위해서 용은 물을 상징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불교하고 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 자 이거는 부탄이라는 나라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도가 1위인 나라예요. 부탄. 여기도 티베트 불교 국가인데 이 부탄이라는 말 자체가 용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용 신앙이 그래서 이게 국기입니다. 그래서 용이고 세속 군주가 바로 그 스님이거든요. 아 왕도 있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실제로 이제 티베트 불교가 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그 부탄이라는 그리고 왜 또 예, 보면 그 산악국가의 공통적인 게 이 용에 대한 신앙이 많고 용문산도 산 자체가 굉장히 깊은 산이고 티베트 부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뭐 하롱베이 아시죠? 베트남에 하롱, 시아롱 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하롱이라는 게 그거예요. 베이는 만이잖아요. 만 바닷가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용은 불교의 수호신, 황제, 술신, 토착세력 아주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 용문사가 10여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양평, 그 다음에 예천, 양해 여기가 대표적인데 네, 용의 머리, 심장 이걸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부탄에 있는 대표적인 절 중에 하나예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거기는 그 국민의 행복을 우리는 GDP를 최고로 치죠. 그래서 우리 지금 3만 불 넘었죠. 여기는 우리 10분의 1도 안 돼요. 3천 불 정도 되는데 그럼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도는 네, 아시아 1위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해요. 나쁜 거 배운다고. 배낭여행도 금지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푸나칸 종이라는 게 절이에요. 보면 두물머리예요. 강이 두 개가 어머니강 아버지강 그래서 강이 만나는 위험한 곳 바로 비보 사찰인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티베트이나 부탄이나 이런 쪽에 사찰이 이렇게 가면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절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런 풍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문사의 그런 것도 역시 그 용의 그 전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비보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용문이라고 할 때 등용문 학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등용문이라고 하는 용문으로 올라가는 이건데 나중에 사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미지산이라고도 했는데 용문사가 있다 보니까 신성동 여지승남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말로는 미리네 뭐 이런 말이 있고 용신앙도 되고 뭐 토착신앙, 수신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황하 항류에 호구라고 하는 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둥이 주전자 주둥이처럼 황야가 이렇게 막 상류기 때문에 굉장히 물살이 센 거예요. 그것을 용이 올라가야지 등용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과거에 급제한다 이런 말로 그래서 등용문 학원이 있었는데 사진 요겁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이제 조금 차 타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굉장히 물이 세가지고 잘 안 내려요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잉어가 요걸 넘어야지 등용문이 돼요. 용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 상징하는 그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용은 화엄경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화엄종에서 특히 중시하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세력이면서 그 스님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기원을 파고파고 하면 인도의 아까 코브라 그죠? 예, 그 종류가 되겠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물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위험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상냥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용자나 물수자를 거꾸로 써놓잖아요. 물이 떨어진다, 용이 내려온다, 즉 물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화재를 막아주고 뭐 이런 역할도 되겠고 또 경전 자체에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용이 그런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문은 보통 보면 절 이름을 지을 때 아까 왜 요가 우리 요가 하세요? 저도 한 3년 했었는데 요가라는 말을 한자로는 육아라고 하거든요. 요가 음물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참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야 하잖아. 안 그러면 막 뒤틀리고 그죠? 오래 앉아있기가 진짜 힘들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진짜 힘들고 그래서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게 요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가 수행승들 그 이름을 따서 유가사라는 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홍성에 가면 수다사라고 있죠. 물 숫자에 마늘 달자 수다사. 그럴 때 물이 많다가 아니라 거기도 물이 좋긴 해요. 그게 아니라
수트라가 경전이거든요. 수트라, 숫다, 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는 경전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팔만 저 해인사처럼 그런 식으로 불교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또는 용문사처럼 유교적인 이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용문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고려 그 대경서사에 대해서 하시는 박용진 선생님 아마 하실 텐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용문사 그라는 사찰명이 왜 되는지. 근데 이렇게 유교식인 명칭도 있고 불교식인 명칭도 있고 또는 지역의 명칭도 있고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구애받지는 마세요. 왜 용문사라고 했는지. 근데 용이 이제 불교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비보의 그런 역할도 있고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순왕 창건설이 있는데 시간도 조금은 남았어요. 경순왕이 직접 창건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순왕이 왜 슬프지요? 망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들은 마이태자는 북쪽으로 금강산에 가서 저기 하고 그런 얘기인데 경순왕에 대해서 정승공이 되는 거죠. 나중에 공손하게 바쳤다 그래서 경순왕이지요. 그래서 왕건의 딸과 결혼하고 이제 고려가 되고 이러는데 그 자녀인 마이태자와 문공, 덕종 전부 다 또 월악산, 충청북도죠. 미륵사, 마애불 여기랑도 관련이 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볼까요? 은행나무 수령이 1100년 이상이고 설도 이것도 원료대사 지팡이, 의상대사 지팡이 또는 중국을 오가던 승려가 심었다 마이태자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튼 그 1100년이라 그러면 원효대사라고 하기엔 좀 더 오래돼야 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있으면은 용문사가 정말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은행나무가 더 커요. 역할이. 저부터도 그렇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천연기념물 하나 있다는 게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성비화라고 해가지고 의상대상 관련되는 영주 부석사에 여기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부석사 조사전 의상대상을 모셔놓은 곳인데 그 앞에 골담초 나무예요. 근데 그게 그 의상대사에 지팡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안 커요. 왜냐면 골담초 자체가 관목이잖아요. 키 크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여기 은행나무,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하고 비교하면 이만큼 커야 하는데 골담초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김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성비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강가의 대가야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왕들이 항상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전구형왕릉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강가의 마지막 그 왕이 있는데 아까 이제 경순왕이 나와서 이제 그거랑 한번 해봤습니다. 다 하여튼 이게 불교다 사찰하고 관련이 되는 그 사찰 창건에 그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광태자의 월광사라고 있는데 해인사가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좀 또 보면 특이하죠. 이게 그 아까 나온 그 금강가야의 마지막 부영왕인데 부영왕의 무덤인데 이것도 여기 전이에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남 산청에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7층 탑 모양으로 생겼어요. 작은 돌들을 쌓아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어갖고 마치 촛불 같은 걸 켤 수 처음 보이죠. 근데 정말 여기 특이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가보셔요. 그래서 금강가에 아까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은행나무를 심었다 하는 전설이 있으니 다른 만국의 왕들은 어땠나? 그 중에 이제 금강가라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여기는 이제 그 덕주사 저 경순왕의 딸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여기도 이제 아들 마이태자하고 관련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경대사 창건설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박용진 교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이드 역할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용문사 창건하고 관련되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저는 가끔 이렇게 바람 쐬고 싶으면 산하사를 가는 편이거든요. 용문사 세우고 한 10년 있다가 산하사를 세웠다 그러죠. 그래서 같은 용문사니고 그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런 비가 있고 이분도 이제 아까는 왜 처음에 우리 불교 전례될 때는 주로 저쪽에서 와가지고 불교를 전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원효 의상 이때가 되면은 갑니다. 천축으로도 가고 천축으로 간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흔적이 남아있는 분은 15명이에요. 천축 구법스님. 그런데 중국으로 하러 간 스님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기라서 이 대경대사도 역시 중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던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치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선은 뭐 이렇게 책보다는 참선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깨달음, 동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연구하고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913년에 용문상에 창건했다는 얘기가 있고 23년에는 산하상에 창건했고 노산하고. 근데 이게 산하라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미로자나. 네, 미로자나. 근데 미로자나를 줄여서 노사나라고도 하거든요. 미로자나, 노사나. 또 줄여서 사나 이렇게 되거든요. 다 화엄경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노산합을 또 산하사 그리고 우리 용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엄경하고도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산합을 조성해서 이렇게 입적을 했고 시효는 어떻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그래서 용문사 관련 기록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주로 보면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 말까지는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고려가 우왕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쭉 해가지고 최근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거 아마 자료집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고 시간은 얼마 없는데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 들어온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질문을 왜 안 하세요? 질문하실 만한 그게 안 돼서 아니 뭐 시간 저는 이제 3시간 생각하고 그랬는데 너무 급히 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4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4시 반까지 그래 그러면 준비한 거는 여기 마지막은 그러면 이제 네. 저는 네. 저희 차에서 공부하다가 들리질 않아서 쫓아왔어요. 아이고 참. 네, 그래서 강의사님이 그거를 공부한다고. 네. 차에서 다음 주부터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네. 소리가 안 들려서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뭐 이렇게 인문학 강의고 첫 시간이고 이제 소개하는 그런 네. 의미예요. 양평 이 용문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하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찰의 형태가 기와집을 갖추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찰의 특징이 있죠. 산신각이니 뭐니 뭐 이런 다른 신을 모시는 게 들어가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전래돼가지고 일반인 민중들은 또 그걸 많이 믿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신, 물에 가면 물신 그래서 용왕 먹이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어렸을 때 특히 남해는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바다는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믿고 금기하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그거를 하는데 그 이제 불교가 전래돼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 척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신각도 만들어서 모시고 또 뭐가 있나요? 저희 여기 유명한 게. 산신각하고 호랑이도 쓰죠. 그거는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호랑이는 또 왕이잖아요.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천축구법승들이 그 천축으로 가는 길에 거의 100분의 1 정도는 성공하고 나머지 99명은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비행기 타고 인도 가면 힘들어요 진짜. 풍토도 다르죠. 그런데 가다가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성공하는 분은 극소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미 이제 사람보다는 신의 영역에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스님도 중국 사람의 500나한에 2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정중무상하고 오진이라는 스님이 455번째, 479번째 중국인들은 당신들의 나한으로 모시고 아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특히 천축구법승이 나한이 되어가지고 그 구법승을 보호하는 호지라고 보호하고 뭐 이렇게 호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동물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있는 게 이 스님의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자가용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는 벤츠 타고 누구는 뭐 딴 거 타고 뭐 이러는데 스님들도 또 보살들도 그죠 모여 꼴찌 받았죠? 네. 개인 감성이었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거든요. 누구는 뭐 보영보살은 코끼리, 뭐 이렇게 문수보살은 사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천추국업승 성공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나만의 범주에 들어갈 때 그분은 호랑이가 호지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있고 그 모습이 산신강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도교 중국의 사상에서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짐승 중에 왕은 동물 중에 왕은 호랑이고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변형이 되죠. 천주교도 한번 보셔요. 전 세계 천주교회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지내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천주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제사밥 잡수러 오실 분이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윤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사 지낸다 그러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제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교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사실은 산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리 식구들 나눠 먹기에 좋은 걸로 음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의 그 천주교의 특징 뭐 보니까 49제도 하던데요. 49제도 하던데요. 오순제라고 해가지고 그 기독교에서도 뭐 한다고 그래요. 그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어디에 들어오면 그 지역에 따라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문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죠, 그죠? 용문사의 특징.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선생님 아까 그 말씀 중에 예. 불교가 이제 이게 중국 쪽으로 오는데 그런 실크로드 네. 육지로 전파되는 게 있고 남쪽으로 예. 아까 남전이라 남전이라 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절에 가면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예.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해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용이 아들이 9이 있다고 그래요. 용은 아들이 그죠? 그 구형절 용인데 그 중에 물고기 모양도 있고 그리고 왜 그 절의 큰 범종 종 위에 용 있죠. 그 용은 또 이름이 따로 있는데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르는 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 긴 그러니까 용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종 치는 그게 그런 그 어떤 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딱 때리면 으악 하고 지르는 게 소리가 크게 나가라고 그런 게 있고 또 뭐 어디에 있나 하여튼 용의 그 종류가 9종류가 있는데 물고기도 그 중에 들어가고 거북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물하고 관련된 그런데 이 지역에도 물이 많지요 산에 물줄기도 많고 사시사철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데는 그만큼 이렇게 좀 물에 취약하기가 쉽기 때문에 용을 더 제가 보기에는 등용문 그거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 뭐 수험생 그 기도발이 잘 받는 절로 이렇게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기도하는 그런 그래갖고 아무튼 뭐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와서 뭘 바치고 이러는 것보다 그 기도를 하면서 나쁜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국회고 남의 아들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성을 들일 수 있고 이런 곳으로 소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제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사찰 절 네. 중에서 예. 소위 기도발이 잘 받는 절이 있다고 하면 그 절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보살님들이 예.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뭐 예, 아니라 예, 어디 그거 가서 있죠, 예. 그런 절이 어디예요? 많죠. 그거는 인터넷 검색이 더 빠르시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경상북도에 그 미군이 사찰 큰 거 있죠. 그렇죠. 경상남도가 아니라 큰일 났다고 화성산도 뭐 하여튼 병이나 팔공산 거기는 수험생 한 가지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쌀을 지고 그 정성이면은 그거죠. 네, 실제로 거기 부처님 기도하고 그런 기도발 잘 받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상관없죠. 아니 그래도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네. 그런 정도의 정성이면 정성이면 그거죠.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신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영역으로 오다 보니까 마치 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우리가 가르치면 그 부처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또는 상대방.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할 때 이거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잖아요. 100세 되신 스님도 3살 먹은 꼬마한테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의 정리함 이거를 말해요. 더 저기 깨달음을 더 큰 깨달음 더 빨리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귀의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네. 또 저기 다른 분들 질문 좀 해주세요. 뭐 카톡이나 거기 지금 보는 사람들한테 질의를 하셔도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 저기다 네. 누구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텐데. 네. 지금 나와 있는 심장 사람이 30입니다. 얼마나 18명이 아까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떠세요? 지금 한 1년 넘게 활동을 못 하시죠? 네. 네. 그죠? 네. 재미가 없죠, 사시는 게. 그죠? 아, 그래도 설명하고 이런 게 참 재미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또 이게 자연 쪽으로도 공부를 하셔서 어차피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 설명이 훨씬 더 나오는 듣기가. 선생님은 소통하는 게 이제 네, 아이가 그러겠네요. 없느냐, 근데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도 좀 낭비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이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생태학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네. 잠깐만 누가 질문하세요? 혹시 아니죠? 네. 불교 생태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번에 그 개설학기를 했는데 다들 뭐 정말 100배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아시죠? 앞으로 지금이 2021년이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과가 생산이 안 돼요. 10년 정도면. 그리고 한 20년 후가 되면 가을이라는 계절이 없어져요. 이제 단풍 이런 거 없어요.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변화가 실제로 지금 예측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오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 종자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살 곳을 이렇게 허물고 이러면서 지금 저기 인구가 거의 한 80억 돼가죠. 뭐 70억 했다가 금방 달라져요. 75억 했다가 79억 넘었다는 얘기를 제가 꽤 한 몇 달 전에 들었으니까 인종만 한 종류만은 이렇게 번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다른 생명체,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진짜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모기가 이렇게 피를 빨고 있는데 누구를 안 잡아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그거 좀 먹으면 어떠냐 이 식이에요. 그런데 살생을 하는 순간 그건 죽인 사람의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다면, 그죠? 그래서 윤회를 믿는다면 그냥 기독교식으로 누군 천당 가고 누군 지옥 가고 그리고 평생 지옥에서 못 나오고 끝 뭐 이러면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옥을 가서 자기가 지은 죄값을 하고 나면 다시 나와요. 거기에서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육도윤회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부탄 사람들은 진짜 바보 같아요. 안 죽여요. 그냥 피를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행복 1위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국가적으로 거기는 교육비, 의료비가 완전 면제예요. 완전 무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집 사고 또는 애들 공부시키려고 아둥바둥 돈 벌지 그 공부 잘하면 유학까지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아프면 외국인이라도 여행자라도 아프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뭐 별 그런 걱정은 보험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농사 짓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살면 더 이상 뭐가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옴마니 밤매고 옴마니 밤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 가족 전부터도 그렇거든요. 아유 우리 애가 잘 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이러는데 이 티베트불교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거짓말 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날 문다고 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국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내에서는 모든 살생이 금지되어 있어요. 살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살생이 금지되어 있어요. 신라시대 원광법사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가려서 그죠? 그렇죠. 할생유태. 그러니까 뭐 스님이니까 막 죽여 이럴 수도 없고 죽이지 말 수도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살생이잖아요. 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더라도 정말로 그럴 때만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죽여라는 그런 것이죠. 예.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여기서 누가 때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유택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이렇게 가치관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고기는 어떻게 먹죠? 수입해서 먹어요. 네, 거기는 이제 내가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그 전기를 인도에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고기를 수입해서 먹어요. 정말로 살생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타인의 행복을 빌고 이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보통이 없고 괴로움, 즉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저 집은 공부 잘하니까 유학을 갔다 오는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많이 가져야 돼. 특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만큼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생명의 존중함, 존중 이런 거, 천상천하, 유아독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쓰시는 분이 많길래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또 15분이 남았는데 선생님 아까 그 무에 장애가 없다. 네네네 걸림이 살고 죽는 것이 벗어났다. 네. 살고 죽는 것. 예예.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죽는 게. 그렇지요. 예. 아 종교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행복합니다.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저는 뭐 이번 생에 수행이나 뭐 이거 저는 불교를 또 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학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번 생에 성불할 거라고는 생각을 감히 못하죠. 지은 죄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적어도 뭐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그래도 그러니까 다음 생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죠. 그리고 정말로 죽음 이 불교에서는 사유라고 해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게 하나가 있고 죽은 순간 새 몸을 받기까지 그리고 이제 새 몸을 받아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죽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죽을 때 정신이 맑고 또렷하지 않으면 스님들이 평생 뭐 스팅해봤자 그 순간에 이게 흐트러지면은 제대로 좋은 데 못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가 다 요양원에서 죽잖아요. 거의 약물에 반쯤 중독된.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사회 제도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하냐? 불교는 현실 생활이거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불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소에 아무리 수행을 하고 해도 그 순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저 말고 그 다음에 문화재들이니까요. 다음에 이제 7번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그거는 안 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문화재고 이렇게 하고 아니 그 불교이기는 해도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 종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처음인데다가 실제로 원효대사와의 그런 것을 찾기는 어렵고 그런데 도대체 불교가 뭐야? 이거는 좀 아셨으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끌어왔습니다. 좀,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자연과 내가 결국, 보세요. 제가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그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광합성의 재료가 돼가지고 다시 그죠? 우리가 또 먹는 이렇게 된다면 자연하고 사람을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분리를 하고 살잖아요. 자연은 위험하고 더러운 것 뭐 이렇게 돼버리고 하는데 우리 그 아시아의 그런 그 중국의 도교나 이런 뭐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하나의 덩어리로 인디언들도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또 이런 책이 있죠. 침묵의 봉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정말로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인데도 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하지 않는 건 이미 옛날 사람들은 했는데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서구화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자연은 그 개발, 발전 또는 재산 이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땅을 사도 뭔가 돈이 되는 땅을 사려고 하지 재산으로 가지려고 하지. 그런 데서부터 이제 이 빈부차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참 어떻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 저부터 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다 없애고 싶지는 않고 더군다나 지금은 전기가 없으면 에어컨, 냉장고, 뭐 선풍기 이런 거 컴퓨터 못 쓰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뭐 저탄소가 아니라 무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지금 완전 당장 제로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온도가 낮아지는 데는 150년이 걸린다면서요. 150년. 지금 당장 우리가 전기 다 안 쓴다 해도 불가능해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대체 에너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게 모두가 다 잘 사는 길이고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이제 타종교인 분들은 조금 이제 거부감도 있으시고 알거든요. 아닌데 하여튼 되게 좋아진 게 이런 거였고 인문학이고 인문학은 원래 복합적인 거고 그래도 질문 아무나 안 주시죠? 이제 됐습니다. 네. 김도희 선생님, 김혜리 선생님, 박미세 선생님, 신영식 선생님, 이호연 선생님, 조경숙 선생님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시고 아니 사진은 안 보이시는 거죠?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얼굴 뵙고 좀 했으면 좋겠고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한 학기 지나도 길에서 가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했는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계기가 되어서 모두 다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시 20분인데 더 하라 그러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현장에서 또 뭐 불교 관련된 질문 혹시 뭐 있으시면 한 가지 더 나올까요? 저기 아까 원 여사님하고 예. 요속공주하고 예. 연애를 해서 네. 설총이 태어났죠? 생겼는데 그 스님하고 네. 요속공주하고 연애하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아니 좀 덜어 있긴 한데 예. 보통 보면 삼국유사가 가장 제가 언뜻 예. 그 연애하는 얘기가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했는데 매분밖에 안 들려줘요. 네. 아니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삼국유사에 조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성공주가 당시 과부였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러면 이른바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람 전생도 모고생도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절대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불교에서는 점치는 거 반대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초능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절대 그런 거 보지 말고 중매서지 말고 사람의 남의 인생에 정말 너무 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스님들이 중매도 쓰고 뭐 주례도 보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원효 스님이 굉장히 그런 그 수행의 결과 정말로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승려로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분도 또 육특군 출신이고 나름 귀족 가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명성도 높고 학문적으로는 따라갈 분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파괴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정말 그 비난과 이런 걸 생각하면 엄청난 용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동량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를 써서 누가 뭐 썩은 도끼가 어떻고 이제 인자 없는 사람 아들을 하나 낳을 사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요속공주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요속공주도 거의 출가자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또 절이 있어요. 경주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뭐 설총이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는 좀 하기에는 뭐 영화로나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기록으로는 아무튼 삼국유사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전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소유상의 요속공주가 네. 태종 우여랑 우여랑은 김춘추의 그 딸 아닙니까? 딸인지 동생인지 네, 알고 있었는데 딸인데 그 딸이 김춘추도 유명한 외교관이고 예. 훌륭한 예.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훌륭한 왕도 되고 그런데 네. 그런 딸이니까 뭐 맹세했겠지요. 맹세하니까 그런 꿈을 꾸고 하니까 네, 네. 이제 원효대사야 뭐 말 필요 없는 천재인데 아 이거 참 뭐 종교가 뭐 별거 있습니까? 이거 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뤘다기보다는 근데 그게 분명한 거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민중불교로 활동을 한 거는 분명한 근데 거예요. 불교도 결국 왕이나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승골이나 진골이만 네. 믿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 믿어야 그게 종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불교가 네, 네. 바뀌는 그래서 계기가. 용문사에 원효 상건설이 있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국의 그런 그 일반 민중을 찾아서 포교를 했고 오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의 절이라고 하는 게 결코 지금의 저런 기와집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인도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수하주하 그래서 나무 아래에 자리에 앉으면 그게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을 지었다 해도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여기서 참선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게 계기가 돼서 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 시기에 민중불교 운동을 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대전환점이 되고죠. 맞습니다. 네. 649년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